네, 반갑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네, 어디 안 가세요? 명절 때요? 네, 오늘이 신앙 강좌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 오시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겨울 신앙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해야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일도 감당할 수 있고요. 건강해야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안에는 건강의 복, 건강의 복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분들도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앙 강좌 마지막 시간으로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시민의 법도인데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서와 장로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의 치리서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법전 같은 거예요. 헌법 같은 거, 교회 헌법.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왜 스코틀랜드의 교회 치리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게 왜 장로교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장로교도들이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장로교 정신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장로교의 역사가 몇 년쯤 됐을까요? 한 40여 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알렌,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가 장로교인이었죠. 함께 왔던 아펜셀러 선교사는 감리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40년 맞죠? 140년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더 이전에 만주에 그 로스 선교사라고 알죠? 그 만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이 이 보부상들을 통해서, 조사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이 많이 놀랬잖아요. 왜 놀랬어요? 이 민족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먼저 보급돼 있지? 라고 그렇게 놀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1881년, 2년쯤 되는 해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런 거 해봐도 한 140년 정도의 장로교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개신교인들,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개신교도와 카톨릭교도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이라고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개신교인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놀랍게도 장로교인이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장로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다 이 장로교도들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장로교인 수는 많이 줄어가지고 미국은 침례교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장로교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파들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기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교단들도 있고 구세군도 있어요. 구세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이 장로교가 여러 교단으로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는 장로교 뭐예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장로교 통합. 잘하시네요. 우리 마크가 있잖아요. 통합 마크가. 장로교 통합이 있고 또 합동도 있고 합신도 있고 엄청 많아요.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장로교가 이렇게 분열됐는가, 이 분열의 역사들을 좀 공부해 보는 것도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저한테도 목사님, 우리는 장로교 뭐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죠. 우리는 장로교 통합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그래야 그렇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장로교도들인데요. 이 장로교의 특성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의 특성. 우리가 또 다른 이런 교파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같이 신앙 고백하는 건 같지만 교파마다 약간의 특색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그 다른 교단에도 다 장로는 있어요. 네, 장로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장로회 중심에 당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많은 모든 대의제로 많은 결정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장로교 교단의 가장 어쩌면 중요한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교단은 이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칼뱅에 그 5대 강령이 있어요. 그거를 앞에 영어만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이걸 굳이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앞자 영어로 따서 이걸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칼뱅의 5대 강령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스코틀랜드 교회 칠이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장로교의 시작에 대해서 아세요? 장로교가 언제 시작됐는지? 오늘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의 시작, 어느 나라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 답이 나왔죠?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장로교의 시초라고 불리는 이 스코틀랜드 교회,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왜 장로교의 시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장로교의 시초가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장로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간으로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칠이서가 발간이 작성이 돼요. 신앙 고백서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처음에 이 신앙 고백서와 이 칠이서가 작성이 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일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장로교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의 이 장로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네,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가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장로교회의 시초가 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스코틀랜드에서 이 교회가 이 장로의 이 체제를 갖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가 언제입니까? 1517년이에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기억나시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천지개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카톨릭과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항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첨예한 갈등들이 상당 시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은 조금 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냐면, 여러분 헨리 8세라는 왕 아세요? 이 헨리 8세가 여성 편력이 좀 있었죠. 그래서 결혼 문제로 아주 이 사람이 시끄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황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교황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로마 교황청과 단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이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헨리 8세를 통해서. 그리고 헨리 8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잉글랜드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헨리 8세와 그 왕비가, 첫 번째 왕비가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첫 번째 왕비 캐서린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메리라는 여왕이에요. 근데 이 메리의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앞에 보이세요? 네, 피의 메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피의 메리라고 부르냐면은, 이 메리 여왕은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헨리 8세와 동생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읽어놓은 모든 이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을 뒤집고 다시 잉글랜드를 카톨릭 국가로 돌려 세우려고 그렇게 메리가 그렇게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메리 여왕 때 이 개신교도들을 향한 잔혹한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약 300명 이상의 개신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화형에 그렇게 처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그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 것 같으세요? 칼뱅도 있지만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낙스가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이 치리서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거든요. 이 존 낙스가 이때 이 메리의 이 박해를 피해서 망명을 떠나요. 어디로 망명을 떠나냐면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뱅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가 이 제네바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칼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고 나중에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오게 돼서 이제 칼뱅의 영향 속에서 이 신앙 고백서와 이 교회 치리서를 작성하는데, 이 칼뱅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영향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영국 잉글랜드에서는요, 이 피의 메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이때 잉글랜드에서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태양이 지지 않는 그 엘리자베스 1세 때 아닙니까? 맞죠? 이때 다시 잉글랜드가 다시 이제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이 엘리자베스는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여러분 그 중도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결 정책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극단적인 카톨릭도 아니고 또 철저한 칼뱅주의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자베스는 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교리는 개신교적, 프로테스탄트적 교리를 취하고 형식과 구조는 카톨릭의 전통을 유지하는, 그래서 지금도 잉글랜드는 이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교파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성공회. 그래서 거기에는 이 형식과 구조는 카톨릭적 잔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신앙과 정신은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는 주교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헨리 8세에게도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도 수장령을 공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잉글랜드의 왕이 교회의 최고 통치자다, 이거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주장하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다라는 사상과 또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당시에 잉글랜드는요, 이 스코틀랜드가 바로 잉글랜드가 있으면 스코틀랜드가 옆쪽에 있나요? 위쪽에 있나요? 위쪽에 있나요? 네, 위쪽에 있는데 안 가봐가지고 스코틀랜드가 당시에 이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의 교두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 중에 이 프로테스탄트 파들이 많았거든요. 이 스코틀랜드의 이 개혁적 귀족들을 비밀리에 계속 잉글랜드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은 왕실 주도의 약간 온건한 개혁이라고 보면은, 스코틀랜드는요 회중으로부터 터져 나온 그런 혁명적인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의 좀 상황들을 보면,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한 여성이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기즈의 메리. 그래서 이 영국에도 메리 여왕이 있고 스코틀랜드에도 메리 여왕이 있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앞에 항상 뭘 이렇게 붙여야 돼요. 기즈의 메리라고 부르는 이 여성이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즈의 메리가 누구냐면 당시 프랑스의 가장 강력했던 카톨릭 가문이 기즈라는 가문이었어요. 기즈의 메리라고 하니까 뭐 같아요? 그 기즈 가문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즈의 메리가 남편인 이 제임스 5세가 일찍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메리 스튜어트라는 딸이에요. 딸이 나이가 어렸던 거예요. 딸이 애가 어리니까 나중에 이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 여왕이 되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스코틀랜드를 섭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요, 이 기즈의 메리의 이 카톨릭 세력과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프로테스탄트 세력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잉글랜드의 지원을 받았던 이 프로테스탄트 귀족들 사이에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그 전장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네바에서요, 지금 이 낙스가 망명해 있었잖아요. 제네바로요. 이 낙스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칼뱅에게 배웠던 존 낙스가 돌아와서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그 기치를 가지고 민중을 선동하고 계속 의회를 압박하는 역할을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561년에 프랑스의 이 메리 스튜어트가 또 프랑스의 왕비였어요. 당시에는 막 이 잉글랜드, 프랑스, 막 스코틀랜드 보면 다들 막 서로 막 친척이고, 막 여기 왕이 했던 사람이 다시 또 저기 가서 왕을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왕비였던 메리 스튜어트가 또 남편하고 사별을 해요. 남편하고 사별 후에 다시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 스튜어트는 엄마가 기즈의 메리라고 했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이 딸은 어땠을까요? 이 딸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였던 존 낙스와 충돌하면서 계속 스코틀랜드의 국가적인 긴장을 고조시켰던 그런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귀족들이요, 이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요, 독자적인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딘버러 협약을 맺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에딘버러 협약을 통해서 두 나라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영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시에 이 프로테스탄트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신앙 고백서와 또 교회의 칠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의뢰를 해요. 이때
이제 지금 이 스코틀랜드에 누가 돌아와 있습니까? 존 낙스가 돌아와 있잖아요. 존 낙스를 비롯한 6명의 목회자들이요, 이런 의뢰를 받고 4일 만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인데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4일 만에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의 불길이 막 타오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운 상황 속에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고백서를 작성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카톨릭 세력을 당시에 몰아내고 이 개신교 국가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보면 문체가 매우 역동적이고 전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총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 1인칭이 많아요.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1인칭으로 표현이 자주 등장하면서요, 신앙의 열정과 확신이 그 가운데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당시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의 이상을 국가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이제 80년 뒤에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이 스코틀랜드에게 받아들여지고 나서 80년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 1조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80년 뒤에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4일 만에 작성이 됐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무려 5년 6개월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왔고,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이 교회 칠의서가 나옴을 통해서, 이거를 또 이 스코틀랜드가 의회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최초의 이 장로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잉글랜드는 이렇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이런 거죠. 아까 뭐 구강, 개혁 주체가 구강이었고, 스코틀랜드는 목회자와 평신도, 그다음에 잉글랜드는 이제 교회 구조가 감독제예요. 왕이 교회를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의 교회 구조는 장로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칠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칠의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1560년에 작성된 제1 칠의서가 있고, 1578년도에 작성된 제2 칠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년이라는 그 안에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들이 왜 이렇게 제1 칠의서, 제2 칠의서가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이렇게 그 신앙 고백서가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걸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왕과 귀족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이 캐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갈등이 계속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근데 의회가요, 1560년도에 제1칠의서가 작성이 되는데, 또 이 의회가 이 제1칠의서는 승인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제1칠의서를 독자적으로 채택해서 실천에 옮겼어요. 당시에는 이 정교일치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칠의서를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교회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칠의서 이후에
이제 한 20년의 그 안에 이치리서가 나오기 전까지 한 20년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때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 그 스코틀랜드의 당시의 왕이 제임스 6세라는 왕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6세가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다스리고자 뭐를 부활시키려고 했냐면 감독제, 주교제, 지금 성공회에서 당시에 잉글랜드에서 취하고 있는 주교제를 부활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임명한 감독을 통해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주교제를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존 낙스의 후계자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계속 주교제를 부활하려고 그러고 약간 보니까 약간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어떤 조짐들이 보이니까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제2치리서를 이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앤드류 멜빌이 이 제임스 국왕의 면전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제가 한번 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자로서의 폐하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폐하는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하일 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앤드류 멜빌이 그 제임스 국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앤드류 멜빌을 주도하에 제2치리서가 작성이 되는데, 제2치리서가 78년도에 작성이 돼요. 근데 그걸 바로 채택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오랜 갈등들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있다가 1592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 제2치리서를 받아줘서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법적인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치리서, 2치리서로 이렇게 합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또 이 시대에 오늘날의 장로교 제도의 표준적인 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 역사적인 또 상황을 딱 알아야 왜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회의 시초냐, 왜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와 이들의 교회 치리서를 우리가 왜 이것들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서,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해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장로교 최초의 이제 어쩌면 교회 헌법일 수 있는데요, 이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서, 이 내용들을 1치리서와 2치리서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치리서는요 총 9개 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어요. 1항은 교리, 2항은 성례, 3항은 우상숭배 폐지, 4항은 목회자의 선출, 5항은 목회자의 사례와 아주 자세하게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교회의 재산 분배, 그 다음에 6항은 교회의 지대, 뭐 11조와 헌금 이런 것과 교회의 재산, 그 다음에 7항은 교회의 치리, 8항은 장로와 집사의 선출, 그 다음에 9항은 교회의 정책에 대하여, 이렇게 9가지 항으로 제1치리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좀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1항은요 교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교리 교육들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시켰는데 요즘에 좀 교리 교육이 많이 악화됐죠. 교리 교육들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교리 교육을 왜 시킬까요? 이 순수한 복음의, 이 복음의 그 순수함을 이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러한 어떤 규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전통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이것들을 교리로 정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게 지금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스코틀랜드가 약간 이제는 개신교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스코틀랜드는 어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시에 이 캐톨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잔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 독신서약, 그다음에 혼인 맹세, 그다음에 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성인들을 위한 절기, 또 마리아와 관련된 절기, 뭐 마리아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날도 있는데, 캐톨릭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다음 뭐 성녀들의 축일, 그래서 캐톨릭 교도들은 이렇게 성인들의 날을 지켜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마리아 승천 뭐라고 하던데 그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는데 이 제1일서의 1항의 교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록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전통이다. 이것들을 우리는 거부한다. 그런 내용들을 1항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에서는 이제 성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개혁교회의 표지, 개혁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성례를 이야기할 때 칠성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캐톨릭의 칠성사. 그래서 캐톨릭은 이 칠성사를 지켜요. 그래서 세례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견진성사는 뭐냐면 세례성사를 통해서 얻은 은총을 굳건하게 하고 그걸 완성하게 하는 성사예요. 어떻게 우리 개신교에게 말하면 약간 입교 같은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체성사.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여러분 캐톨릭은 아시죠? 캐톨릭은 이 성만찬을 대할 때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된다고 믿어요? 정말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캐톨릭에서 처음에 지금은 주는지 모르겠는데 캐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안 줘요. 왜 안 줬을까요? 그 예수님의 피잖아요. 근데 혹시나 그 잘못돼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땅에 흐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빵만 줬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것을 영적인 임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과 피를 다 대하지만 캐톨릭 교도들은 지금도 이 포도주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걸 성체성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자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병자성사는 우리의 약간 임종예배 같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제의 서품을 받는 이 성품성사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캐톨릭에서는 혼인도 성사예요. 그래서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의 성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이 개혁교회에서는 여기서 성례는 2가지밖에 없다. 세례와 성만찬. 이것도 우리랑 좀 다른 부분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항과 2항에서 처음에는 말씀을 다루고 교리도 하나의 말씀이니까 2항에서는 지금 성례를 다루는데 개혁교회의 표지라고 했을 때는 말씀과 성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제1칠의서에서도 1항에서 말씀을 다루고 교리를 다루고 2항에서는 성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혁교회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성례이기 때문에 1항과 2항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2항에서 이 성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냐면 제가 좀 빨리빨리 할게요. 성례에 참여하기 전에 적법한 목회자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 또 성례를 거할 때에는 성례를 갈 때 막 라틴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례의 목적과 유익을 선포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세례에서는 오로지 물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캐톨릭에서는요, 이 세례를 할 때 성유를 바르는, 기름을 바르는 예식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할 때는 꼭 오직 물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가 있고 이것은 모두 빵과 포도주는 다 이렇게 분배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의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게 사망에서는 우상숭배의 폐지인데요. 여기서 이 우상숭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카톨릭의 예전적인 요소, 예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캐톨릭은 뭐라고 불러요? 미사. 영어로 하면 세크리파이스. 세크리피스. 맞죠? 네, 그래서 희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와 미사는 달라요. 미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희생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희생 제물로 드린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 있어서 예배는 이 만찬이에요. 만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은혜의 식탁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식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고요. 캐톨릭은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여는 그런 의미가 미사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미사를 제사로 부르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단번의 제사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게 우상숭배다,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 그런 규정들이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캐톨릭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성인들의 드리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지금도 캐톨릭의 그 마리아의 그 역할이 중보의 역할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캐톨릭의 교리 안에는 이 성인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인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성인들의 드리는 중보기도 이런 것도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세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폐지해야 한다라는 규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상을 숭배하고 간직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우상 숭배다, 이거 다 폐지해야 한다라는 규정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요, 이 목회자의 합법적인 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역할은 뒤에 제2치리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선출에 관해서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냐면 교리와 지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까지 잘 검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목회자로 선발해야 한다, 그런 규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되게 엄격했어요. 당시의 규정이 목회자를 선발하는데 아주 규정이 엄격해서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실 목회자로 세우는 데서 당시에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고 예리한 그런 검증들이 보편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것이나
참된 목회자의 자리에 허상을 두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런 규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 미달의 목회자를 배출하기보다는 그냥 당시에 낭독자라고 있었거든요. 목회자가 없었을 때 뭐 공동 기도문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낭독하게 하는 낭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량 미달의 목사를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낭독자를 두는 게 낫다. 이런 규정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선출은요, 당시에 그 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중에게 속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40일의 기간 안에 목회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또 특정인을 개교에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넣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항은 목회자의 사례와 교회 재산 분배에 관하여 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회자에게 주는 사례는 근심하게 되지도 않고 오만방자해지지도 않는 정도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사후에 목회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사례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 자녀들을 향한 장학 제도를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일생 동안 교회를 섬기느라 가족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염두로 그런 규정들이 적혀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에게 이렇게 사례를 하고 교회 재산을 사용하지만, 또 교회 재산으로 지원해야 될 또 다른 부류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청년을 당시에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의 재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5항에는요, 특별하게 시찰 감독이라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 시찰 감독이라는 이 제도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좀 독특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게 약간 로마 카톨릭의 잔재의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당시에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학식도 갖추고 능력도 갖춘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부족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찰 감독들을 세워서 그 목회자의 그 부족의 그 역할들을 좀 대체하는, 그래서 시찰 감독들은요, 개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는, 또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약간의 그 주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담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칠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그 국왕이 감독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죠. 근데 앤드류 멜빌이 제2칠의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2칠의서에서는 이 시찰 감독 제도가 폐지가 돼요. 그래서 제2칠의서에는 시찰 감독 이 제도가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항에서는 이제 교회의 지대와 재산에 대해서, 그다음 뭐 여기 내용에는 그 교회의 지대와 재산을 배분하는데, 이 배분을 하는 역할을, 분배의 책임을 누가 담당했을까요? 이 분배하는 책임을 집사들이 담당했습니다. 지금의 집사 제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시대에 뭐 제2칠의서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당시의 집사의 역할은 회개, 또 이런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의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집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매년 임명시켰어요. 매년 임명하고 그다음에 재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들은 한 번 담당하면 3년 있다가 이후에 그 집사 역할을 또 다시 맡길 수. 왜 그랬을까요? 이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집사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나서는 3년 이후에 그 역할들을 다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돈의 문제니까,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항은 이제 교회의 칠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칠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법에 따라서 도덕과 규율을 바로 세우고, 또 복음의 도리에서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책벌해서 바로 잡고, 근데 칠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책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7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회복에 있어요.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징계하려고 7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7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계에서 유명무실하죠.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그분을 7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단으로 가죠. 그래서 아무 뭐 7위의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겠지만 한국교회의 그 초기 한국교회는 7위가 아주 엄격했어요. 초기 한국교회 문헌들 보면은 엄청나게 교회에서 잘못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어긋난 행동들을 했을 때 엄하게 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도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축첩을 뒀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을 그냥 뭐 축출하거나 아니면 교단에서 이렇게 그렇게 출교를 시키거나 그런 경우들이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그 문헌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7위가 유명무실해져서 또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7위와 관련해서는요, 이 제1치리서는 존 낙스가 작성을 한 건데 그 6명의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칼뱅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 7위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거든요. 그게 컨시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이 컨시스토리에는 제네바 행정장관 중에 한 사람이 의장을 맡고요, 목회자가 아닌 12명, 뭐 장로나 제네바 의회의 대표자들 또 12명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게 이 컨시스토리예요. 여기서 제네바 교회는 7위를 했는데 이런 컨시스토리의 그 모습들이 이 존 낙스를 통해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교회 7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7위에 이 제1치리서에 이 7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장로, 목사, 집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치리서에 보면은 집사가 빠져요. 그래서 목회자, 장로만 7위 이 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7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규정들도 있어요. 7위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하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원칙들이 그 가운데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잣대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7위가 행해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7위의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의혹의 단계라면 권고를 하고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회자가 훈계를 해요. 근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공적인 7위를 하고 이 위법 행위가 공개적이고 악의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시스토리를 소환해서 거기서 책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컨시스토리는 목사, 장로, 집사로 당시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당시에 7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8장에는 장로와 집사의 선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훌륭한 자질과 미덕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서 목회자는 이들을 전체 교회에 공지하고 이들 가운데 장로와 집사를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 일은 매년 이루어져야 되고 매년 재선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와 집사 담당자는 3년의 공백기를 갖지 않고서는 같은 직분을 맡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장로로 이렇게 선임이 되면 재선은 가능한데 매년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장로가 되면 영원히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로들은 목회자들의 생활, 품행, 성실성, 연구에 유념하며 목사에 대한 훈계와 교정의 역할과 또 시찰 감독에 있는 목사에게 보고하여 해임까지 할 수 있다. 당시 이런 규정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요. 9번은 뭐 이제 교회의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은 조금 건너뛰고 제2치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많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5분 내로 마치도록 할게요. 제2치리서는 아까 제1치리서는 전체 9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치리서는 전체 13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에서는 교회 정치, 세속 정치 이게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항과 3항은 교회의 직분과 그 직무에 임명되는 방식. 1항에 있는 그 제1치리서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이거를 상세하게 다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4항은 목회자, 5항은 교사. 우리가 이 교사라고 하면은 이게 교사가 당시에 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교사 중에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신학교 교수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를 5항에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6항과 7항은 장로, 그다음에 장로회를 비롯한 회의체, 치리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8항과 9항은 집사와 집사가 맡은 직무인 교회 재산의 분배. 그다음에 10항은 1항하고 비슷하죠. 그리스도인 행정관의 직무. 그다음에 11항에서 13항까지는 당시의 스코틀랜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폐습, 또 개혁해야 될 대상, 교회 개혁의 유익, 이런 부분들을 이 규정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는데 다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 제2치리서에 보면은 이 교회의 4대 직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 항으로 하나씩 나눠져 있지만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교회의 직제가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칼뱅도 교회의 직제를 이렇게 4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4대 직제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나눠서 각각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항에 보면은 여기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4항에는 이제 목사의 역할에는 이제 말씀 선포, 그다음에 성례를 거행하고 또 공동 기도들을 작성해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기도를 계속 이 당시에 이 문헌들을 보면은 그 모든 그 집에서 공동 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읽어야 됐어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회중을 감독하고 치리하는 이런 역할들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4항에 그 목회자에 대해서 나오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당하게 선출된 목회자는 목회의 책무를 일단 수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역을 그만둘 수 없다. 목사는 노예 혹은 총회의 허락이 없이는 자신의 양떼를 떠날 수 없다. 그 다음에 목사에게 맡겨진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항에서는 교사의 역할은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성경 해석의 책임이 당시의 교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항에서는 이제 장로 그 직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아까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폈죠. 장로의 역할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의 직무는 영적인 것이다. 그들의 직무는 맡겨진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서 신앙과 횡습에 어떠한 폐해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도록 세심히 살피며 성만찬에 나오는 사람들을 점검하는 일과 병자를 신방하는 일에서 목사를 도와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엄격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그 합당한 사람만 이 성찬을 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말씀들 보면은 내가 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받지 않는 게 낫다라는 그런 내용들 말씀 있죠. 그런 거 가끔씩 목사님이 읽어주실 때 있으면 막 찔리잖아요. 내가 지금 성찬을 받아도 되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에는 이 말씀을 항상 읽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성찬을 내가 임할 수 있는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성찬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 사람이 정말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일들을 장로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서는 이제 장로회 7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아까 살폈으니까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8항에서는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가 교회의 재산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말하는 집사는 성도들의 구제금, 또 교회의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분배하는 역할들을 집사들이 담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항이 교회의 재산과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재산은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교회의 재산은 목사 혹은 감독의 생계와 접대, 또 장로와 집사 모든 성직자들을 위해 가난하고 병든 자, 이방인들을 위해 교회의 유지와 특별한 경우에 교회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10항에서는 이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 행장관의 직무에 대해서, 그래서 세속의 정치인들은 교회에 해가 되는 것들을 대항해서 교회를 유지, 육성, 지지, 옹호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갖는다, 그런 규정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항부터 그 내용들이 여기 없는데요. 11항부터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당시의 폐습, 그 당시에도 이 감독 제도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독제들의 그런 폐습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의 필요성들을 11항, 12항, 13항에서 왜 이런 것들이 폐습이고 왜 이것들을 개혁해야 하며 이것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2칠의서 내용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1칠의서, 제2칠의서 내용들을 좀 많은 내용들이라 다는 우리가 세세하게 보지 못했지만, 이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장로교 이 칠의서 안에서 장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들을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돌아가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양의 이 거룩한 직무, 이게 언약적인 관계로 계속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양떼는 세속적인 계약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 관계다. 그래서 목회자도 함부로 그걸 그만둘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도 목회자를 함부로 내칠 수 없다. 그런 내용. 이게 왜냐하면 세속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고 이게 거룩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그 역할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제1칠의서, 2칠의서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노회라고 하는 이 그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개교회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우리가 당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노회에 속해 있어요. 강남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 강남 노회는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노회의 중요성을 많이 역설을 하는데요. 당시 교회가 이 당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해도 그걸 노회에 항상 보고를 해야 되고, 노회에서 내려온 결정은 당회에서 이거를 거스를 수 없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냥 이거를 장로들이 이 규정을 가지고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기술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오늘날 장로교회 안에서는 노회의 역할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때만큼 노회의 역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 개교회주의가 되게 강하게 이게 문제가 돼서 교회의 일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국 교회가 전체가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제1칠의서, 제2칠의서 안에서 그 직제와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직제와 행정은 결국 뭐 이런 뭐 목사, 장로, 뭐 교사, 집사, 이게 다 직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역할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고, 그래서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다 목사의 역할이 에서 중요한 부분하고 또 장로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가장 뭐냐면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목회자도 성도를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장로들도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돕고 그렇게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당시에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았지만 그 제1칠의서 같은 내용에 보면은 당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목회자들과 뭐 후보생, 목회자 후보생, 그다음에 그 아까 목회자가 없는 곳에는 낭독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낭독자 이런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주에 1회를 꼭 갖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서 연구 모임, 예언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임을 두고 그 모임을 꼭 운영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에서 조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죠. 목회자가 좀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서 말씀 연구에 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태계가 조금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 과거의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장로교 안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결국 이 제1칠에서 제2칠에서 안에서 계속 이 공적인 이 당시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패습이나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들을 자정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다 기술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장로교인이지만 또한 우리는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를 영어로 했을 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미 개혁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정신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1칠에서 2칠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패습, 이런 것들은 개혁해야 하고, 이걸 왜 개혁해야 되는지 그 어떤 그 이유들이나 유익들을 설명함으로써 끊임없이 개혁되려고 했던,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우리 장로교 우리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 지금 장로교 안에서, 우리가 교단 안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패습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야 하고 그 개혁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장로교단에 우리 통합측에 교회 헌법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담고 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어떻게 그 패습을 철폐하고 개혁하고 또 그것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들 다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장로교 정신 안에서 좀 우리도 좀 배워야 되고, 또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스코틀랜드 교회 7위서, 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장로교 정신들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 장로교도들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좀 모습들을 좀 돌아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피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시간에 좀 제약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조금 스킵하고 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이 하나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교회 7위서라는 우리 지금 장신대 그 박경수 총장님이 이걸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책을 구입하셔서, 활자가 커요. 작지 않고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으니까 번역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으시면 그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앞에 해설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조금 오늘 공부한 내용들에 좀 더 심화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장로교인으로서 나의 삶에 좀 어떤 부분들에 조금 내가 돌아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에 좀 적용을 다시 한번 조금 해봐야 할지, 그런 부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서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의 그 본연의 정신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도들로서 또 우리들의 삶에 지금 어떤 부분들이 패스브로 있고, 어떤 부분들을 개혁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의 그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혁교회로서 끊임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개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또 우리 명절, 우리가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족들과 평안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